안녕하세요.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달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성탄절이 있는 그런 복된 또 12월이기도 합니다. 12월 말씀과 기도, 은혜 안에서 복된 그리고 은혜 가득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리어진 재앙 이후에 마지막 남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그 막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곱 인을 뗄 때도 그랬죠. 여섯째 인 떼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그때 막간을 이용한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오늘도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재앙 11장 15절을 보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그 전까지 막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교회들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또한 기쁨이고 또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이 일곱째 나팔의 재앙 직전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쥔 힘센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힘센 천사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과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천사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고 천사입니다.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이 모습으로 이 천사가 땅과 바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그 권한과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천사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힘센 천사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 천사가 막 우레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요한이 하다 보니 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울려 퍼질 때 그걸 다 기록을 하면 교회에, 성도들에게 세상에 알려줘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말씀을 막으십니다. 기록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고 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알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물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께 집중하는,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도 최선을 다해 말씀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6절 맨 마지막을 보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 천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향한 경고입니다. 인간을 향한 경고입니다. 지체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들이 그냥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지 않도록 인간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박한 신앙, 이것을 갖게 합니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겠어. 한참 후에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결정적인 피해와 상처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 정도의 지금 나라를 이루고 지금 이 정도의 강국이 된 것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그런 절박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방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별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내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의식을 깨어있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게 한 그 결과가 그나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한 깨어있는 신앙, 절박한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고 하니 천사의 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갖겠다고 하니까 천사가 그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그 후에 배에서는 쓰더라 하는 거죠. 입에서는 단데 후에 배에서는 쓰더라.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우리를 향한 사명이죠. 그것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꿀맛같이 달죠. 그런데 언제 씁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거예요. 배에서 쓴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 받기만 좋아하고 복 받기만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확신 갖기만 좋아하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입에 단 것만 취하는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입에서 꿀맛같이 단 그 신앙은 배에서 쓴 신앙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쓰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쓴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한 이 사명을 통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쓴맛,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